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계를 넓히시는 은혜. 한계를 넓히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면서 두 개의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어요. 두 개. 하나는 5,000짜리입니다. 하나는 5,000짜리고 하나는 30,000짜리예요. 영향이 크죠? 이거 들고 가니까 불편하더라고. 이거 들고 가니까 25,000 이상은 그 공항, 그러니까 항공기를 비행기를 탑승할 때마다 계속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막 이거 스티커 붙이고 막 오시고 불편하고 하는데 이거 들고 가니까 좋더라고. 왜냐하면 밖에 오랫동안 다녀도 이거는 5,000이니까 보통 우리 핸드폰이 4,000에서 5,0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5번 충전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데 갈 때 이거 들고 가고 먼 길 갈 땐 가방을 두고 뭐 이제 이거 들고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건 5,000이니까 한 번 쓰면 끝이에요. 물어볼게요.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이 기기를 쓰면서 이 기기가 이것처럼 오래 쓸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순간 그 한계가 뚜렷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걸 쓰면서 우리는 2만을, 3만을 기대하지 않아. 이건 5,000짜리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쓰면서 이거는 3만이니까 딱 3만만큼만 기대하지 이거를 5만과 10만을 기대하지 않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 물건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현재 내 모습을 보고서 내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5,000짜리니까 5,000만큼만 일을 할 것이야 라고 기대하듯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반대로 내가 지금 이거는 못하니까 장래에도 난 이걸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시선이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대학교는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졸업을 하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영영 이 생각과 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수저, 금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 흙수저론이에요. 수저론. 이건 뭐냐면 너의 태생이 너의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너무 쉽게 이거를 서로 이야기하며 나눠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배터리처럼 물건처럼 정해진 그 용량과 한계가 뚜렷한 그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물건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2절과 한번 3절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절을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두 번을 임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언제 주셨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13년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힌지라.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한 건 그 아들 왕시기 때에 또 임하셨어요. 요시야의 아들 왕시기 때에 또 임하여서 말씀을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쭉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거죠. 첫 번째 줬던 거는 너 회개해라. 너 안 그러면 깨진다. 결국 회개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때 되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 봐. 아유, 너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 너 망했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말하면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주실 다른 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때로, 아니 솔직히 자주 훨씬 빈번히 우리는 실수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과 실망과 좌절에 낙담하고 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 한계를 그 안에 가둬둬요. 이대로 우리 망했어.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 회개해라. 돌아와야 돼. 내게 돌아와야 돼.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와서 넌 이제 끝났어.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이 3절에 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 내가 반드시 새롭게 한다. 회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때그때 달라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눈높이 재는 교육이에요. 내가 한 요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해서 최고의 유능한 존재여서 정말 하나 좌로나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망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 다음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에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송강하고 얘기했던 것을 뺨을 후려칠 정도의 계획이 하나님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실 은혜와 그때 주실 은혜가 달라요. 그럼 이 은혜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는 매 그 순간 내 수준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나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한계를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 한계는 내 능력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까지가 내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까지가 내 한계라고 인식하고 거기서 멈춘다고요. 거기서 주저앉아요. 아니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마치 6절의 말씀처럼. 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동안 누군가의 사람들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알잖아요. 나는 저 MBTI 모르세요? 저 I예요. 저 생각이 많고요. 저 쫄보예요. 저 I 말을 못해요. 옹행옹행옹행. 저 입으로 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애기처럼 그냥 웅얼웅얼하여. 저 아예 말할 줄 아예 못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지난날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나를 인식한다고요. 내가 해본 것. 그러면 이걸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안 해본 것 한번 해볼래? 이러면 주춤하죠. 두렵죠. 근데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뭔가 착각했다. 뭐요? 맞아. 너 말 못해. 너 아이 맞아. 너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네 능력의 한계가 너의 인생의 한계가 아니야. 너 입의 말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까지 너는 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아멘. 우리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내 한계와 등치시켜요. 내 학벌, 내 집안, 내가 배운 것들, 내 배움의 한계가, 내 능력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급해주면 얘기가 달라진단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원래의 부르심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내가 알아.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직접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온 삶까지만 안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삶까지도 다 아세요. 아멘. 내가 아는 건 내가 살아온 삶까지 뿐이에요. 내가 살아갈 삶까지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아이라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는 거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 대한 인식은 다른 말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가진 경험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보였던 그 모습으로 내 정체성을 삼지 마세요. 나는 내가 여전히 아이 같고 난 무력하고 무기력한 능력 같으나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 주변에서 목회길 가시죠라고 권하는 말을 듣는 것이 첫 번째요. 마지막에 되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손길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작이 어땠어요? 나는 아이라 이랬다고요. 이 둘 사이의 갭이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마 6절에서 나는 아이라 같은 모습이 일부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장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될 거냐?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해내는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끝끝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내 과거의 경험을 향해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성은 뭐예요? 내 한계를 그냥 나 한계 깰래 라는 말한다고 깨져요? 나 노력해야지. 노력도요 가만히 보면요 한계 안에서만 노력해요. 잘하는 것만 더 하고요 못하는 건 아예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시간 쓰는 거 보세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지 포기한 건 쳐다도 안 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다면 그때 한번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아이야와 같은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되기까지 될 정도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약간 배터리로만 운영하듯이 살아가요. 뭐냐? 내가 내 능력의 한계치가 요만큼인 거 알아. 한 5천 배터리야. 조금 나오면 한 3만 배터리야.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내 삶은 끝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배터리, 너의 생각, 너의 느낌, 너의 감정, 너의 경험, 너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한번 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우리의 생각만큼만 순종하고요. 우리의 경험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도 사실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벗어나길 원하세요. 마치 배터리로만 살아 3만 오래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봤자 3-4번 충전하면 결국 이것도 제로가 떠요. 근데 끝없는 계속 끊김없이 쓰임받는 건 뭐가 있어요? 바로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원 콘센트에 넣으면 끝이 없어요. 왜? 공급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끝이 없으면, 은혜가 끝이 없으면 한계도 끝이 없다. 나는 나를 어느 정도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한계는 너의 배터리만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만큼까지야. 이 은혜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사명까지입니다. 어디까지만 은혜를 주시느냐?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로도 하고 전사는 전사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나 승승장구할까요? 어느 날은 실망해요. 괴로워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그 실패하면 또 실패해서 끝납니까? 그 실패가 반드시 가져오는 게 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라고 하는 건 명확한 현재까지의 나의 스코어거든요. 내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실패가 영향을 미친 미래가 마음껏 그려지면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와요. 그러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앞으로도?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한데 앞으로도? 내가 지금 뭐가 막혔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현재의 나를 실제로 죽여요. 압도당해요. 완전 옴짝달싹 못해요. 잊지 마시라고요.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뒤에 그 다음에 부어주신 은혜도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진 이스라엘, 넌 끝났어가 아니라 넘어졌냐? 예, 죄송해요. 전 이제 끝났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역시 망했어요. 전 망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준비해놨어. 그것조차 준비해놨어. 그것조차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 다음 은혜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잘못된 것 같아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도 그 다음 은혜도 예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은혜가 내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이 한계를 내가 상상도 못할 지경까지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다음에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맛본 실패와 실연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 다음에는 반드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은혜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버리시지 않으신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을 잊었던 세대를 향하여 멈춤 없는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를 끝없이 펼친 그 손이 또한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이 은혜 안에 평안히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나 해봤는데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거는 어려워라는 말이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만약 그렇게 하면요. 8절.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는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뭔가 하라고 하실 때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7절의 순종입니다. 7절에 나는 지금 아이라고 명확히 느끼고 있어. 이미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재 나의 느낌과 감정이야. 나의 생각이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또 자기 부인이에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왜? 그 간 곳에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번 도전해봐 라는 말은 그 모험 뒤에 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셨을 때에는 가나안까지 이를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인식 체계로는, 감각으로는 자각도 인식도 인지도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이미 다 굽어 살피사 길을 완전하게 특별하게 예배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다라는 건 그분은 연습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한 번 한 번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심은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예레미야가 자기의 삶을 지금 아이처럼 인지하듯이 지금 청년의 때에 가장 그렇게 느끼기 쉬운 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이 아이와 같이, 아이는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연약함이 가득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해요. 여기서조차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영영 그 한계의 우물 안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순종으로 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종은 뭐예요? 정확히 순종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나를 여기에 이끄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기에 도리어 여기에서 완전히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순종은 수동적이고 순종은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명암을 가지고 색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순종만큼 발랄한 게 없어요. 순종만큼 상큼한 게 없어요. 순종만큼 그 안에 가득한 아주 밝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움직이는 상태예요. 우리 차에도 좋은 기름이 있고 프리미엄 기름이 있어요. 좋은 기름은 왜 그걸 쓰냐?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더 엔진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도 우리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엔진 오일이 있다고요. 프리미엄 기름이 있다고요. 좋은 차에는 좋은 기름 넣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면요. 내가 원래 예전 내 기름 넣었을 때 내 생각으로 샀을 땐 여기밖에 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가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이야기. 나도 솔직히 두려웠고 내가 아이와 같이 여기서 내가 뭘 하겠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내 마음의 절반 이상쯤 찰랑찰랑 채워갈 때쯤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은 다른 말 하세요. 너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널 위한 은혜를 예비했단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요.
그 다음 은혜도 내가 준비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너는 믿고 따라가기만 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딱 떠 있는 거 보고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그럼 나도 혹시 될 수 있는 건가? 주님, 저를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와라.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돼. 하고서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크게 울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쓰러졌어요. 자, 봅시다. 분명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는 분명히 그 다음에 물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공급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공급이 끝이 없었어요. 은혜가 끝없이 공급이 됐어요.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 주님께 내 콘서트를 딱 꽂는 순간 2만짜리 3만짜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와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분명 걸을 수 없던 베드로였는데 물 위를 걸었다고. 아니, 평생을 바다 사람이었어요. 바다일 어부였다고. 근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어부의 한계는 배 아닙니다. 어부의 한계는 많이 가봐야 배 아니라고요. 배 밖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니 이리로 와라. 베드로의 한계를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됐네요. 근데 거기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역시 처음이라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비법이 좀 부족했어. 그게 뭐냐면 시선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선택장애자들이 얼마나 선택을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짬뽕만 있으면 편해. 짜장만 있으면 편해. 그 음식점에 예를 들면 추어탕집이야. 그럼 편한 거야. 추어탕밖에 안 파니까. 근데 짜장면집 가면은 그렇게 선택을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편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등에 빠집니다. 오늘 짬뽕인가? 짜장면이요. 잠깐만요. 짬뽕이. 잠깐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용량이 나눠지는 순간 내 원래 능력의 절반으로 우리는 격하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 지식도 있고 성경 말씀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진 자가 가장 강한 거예요. 한 권의 사람이 가장 강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는 자 바닷물결 같으니 그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개면 강한 것이 아니라 더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귀를 닫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조언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부르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최선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 이번에도 그 찬양을 투표를 했죠. 하나는 주가 일하시네. 하나는 이제 뭐였죠? 나의 삶을 그분께 그걸 했어요. 저는 사실 주가 일하시네가 이길 줄 알았어. 왜냐면 다 물어봤더니 나의 삶을 그분께라는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10분의 2, 한 5분의 1? 이번에도 내가 서울 가서 물어봤거든. 한 명도 없어. 짱서도 모르고 임범이도 몰라. 내 친구들도 몰라. 그런데 그때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찬양을 가만히 묵상하고 결과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뽑힌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사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닮기 원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녹록치 않아요. 아니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막 괴롭지도 않아. 괴로운 거 뭐냐면 나 잘하고 싶다고요. 믿음을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역사의 주인공, 그 믿음의 주인공, 그 어려움과 고난 넉넉히 이겨가지고 할렐루야 간증 나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맡겨드렸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팍팍 마음이 꺾이고 풀이 죽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수그러져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나 나의 삶 또한 이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실까요?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요즘 가장 예쁜 연예인이 누굽니까?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고윤정이 요즘 유명한가 봐. 맞나요? 아니에요? 제일 이쁜 여자인 누구예요? 남자들 제일 이쁜 여자인 카리나입니까? 아 카리나입니까? 장원영입니까? 아 가자 이거 아주 힘든 선택의 연속이죠. 고민시 나왔다. 고민시. 이렇게 이쁜 연예인이 있어요. 남자들은 누구예요? 차은우, 박보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누구 있죠? 정혜인. 남자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남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갭이 클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1번은 고민시든 장원혁이든 카리나든 뭐 정혜인이든 현빈이든 뭐 옛날 사람이구나. 아무튼 그 잘생긴 사람과 1년 동안 함께 하다가 그 다음에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평범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다가 1년 뒤에 그 예쁜 사람과 그 잘생긴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느 게 더 갭과 격차가 크게 느껴질까요? 1번, 2번. 1번일까, 2번일까? 무조건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적응을 해버리거든. 무엇이든 적응을 해버려요. 우리 동계수련회 기억나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요함이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긁어도 나중에 감사 정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 아무리 잘생겼어, 처음은 좋아. 1년이 뭐야? 6개월, 3개월도 안 가서 적응해버려요. 결국은 성격만 남아요. 성격이 좋으면 점점 예뻐 보이고요. 성격이 안 좋으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잘생겨도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으로 보여요. 결국 성품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요. 뭐냐면 그냥 그런 사람 만나다가 두 번째 이제 1년 뒤에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있어. 그러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맛없게 그걸 먹어봤어야 돼. 예전에 내가 먹었던 추어탕은 진짜 맛없었는데 이건 다르네. 옛날에 먹었던 이 게장은 진짜 맛없었는데 이거 진짜 좋네. 정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슬프지만 나쁜 놈, 나쁜 년 만나봐야 돼. 그래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한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결핍을 연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약간의 부족감과 약간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연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고맙고 감사, 다른 말로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넘어서 선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줬을 때 그게 축복인지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야 그걸 감사히 여기고 지킬 수 있거든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서서 뭘 경험하게 하시냐? 결핍을 우리에게 주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단수와 단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렵죠. 괴롭죠. 결핍이 있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게 있어야 나중에 우와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기쁨과 환희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충만함을 내게 주어질 뿐더러 그 가치를 아는 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진주의 가치와 값어치를 아는 보석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그걸 고스란히 평생의 자기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맛없는 음식점으로 때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참으로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랜드 애플이나 조선 호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삶의 믿음의 비법은 뭐냐?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맛없는 음식을 입에 넣고 그 음식을 보면 원망과 투덜거림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음식을 내게 주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의도와 그 뜻은 이제 이 다음에 주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말씀 볼까요? 시편 62편 1절로 11절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극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62편 1절로 11절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독합니다. 62편 1절로 11절입니다. 나의 1절부터며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오직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난의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가만두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과 같이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있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이 위로가 되죠.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은 역설을 보면 된다고 했죠. 다윗도 자꾸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담과 같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뜩이나 힘든데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잊지 마. 소망은 하나님께 오는 거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결단과 다짐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어져 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었던 나도 모르게 이미 그어놨던 우린 이미 그어놨어요. 내 한계를. 전도사도요. 가만히 보면 나는 요 정도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가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아이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은혜를 준비했단다. 그 선이 너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까지가 너의 한계야. 한 발을 더 내디뎌. 이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봐라. 시선은 절대 나에게 고정.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바뀌어요. 원래 배 안에 있던 베드로의 정체성은 어부였어요. 근데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오라는 곳까지 온 거거든요. 물고기만 낚을 거면 배 안에만 있어도 되지만 사람을 낚기 위해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뭐예요? 남의 발을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너 나랑 같이 한번 붙자. 그래서 그 씨름에 응하여서 하나님 자기 힘과 능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야복 강가 이후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나라의 아버지 한민이 정도 이루겠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주님은 결국 그에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은요, 그냥 한계만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뭐예요? 아이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아버지가 너 나가서 양이나 쳐라. 저는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그날 아침의 풍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모든 아들이 잠에서 깨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왔겠죠.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님이 오신다. 각자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옷을 입어라. 가장 멋지고 정갈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라. 그리고 다윗, 넌 나가 있어. 근데 더 슬픈 건 다윗이 인정해. 맞아요. 전 부끄러운 아들이죠. 나가. 왜 저요? 따지지도 못해. 그러면 나는 그냥 양치는 것 정도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님이 그날 그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이는 왕이 될 자라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틀과 그 한계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요. 했던 것만 해. 우리 대현이도 드럼 좀 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돼. 전도사도 처음부터 운동을 보겠던 게 아니에요. 운동 좀 했는데 너무 약해. 그래서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폐결핵. 폐결핵에 걸리니까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아니 할 수가 없어. 뼈만 남아.
과학실에 걸려있는 뼈다귀와 같아. 달그닥 소리가 나고 악수하면 상대가 아파할 것 같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내 뼈가 내 살을 찧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내 한계를 넓히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전사가 보지 못한 곳으로 가요. 전사 자체도 내가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자신 없어서 전사 스스로 학창시절에 전사의 친구는 똑똑하니까 선교사와 목회자였지만 나는 말에 입이 둔하니까 저는 그냥 찬양할게요. 찬양을 목사하겠습니다. 그게 찬양을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내 스스로 나는 말이라는 걸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나를 야, 나 나와서 얘기해봐라. 다음 주엔 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10분짜리 준비해라. 5분짜리 준비해라. 제가요? 그래. 5분짜리 준비하고 10분짜리 준비하고 순종하며 그저 맡겨준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도 읽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제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그 전도사님과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그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했더니 지금 전도사 보고 설교를 이따금씩 정말 가끔씩이지만 은혜의 설교를 한다고 누군가 칭찬해 주세요. 그때만 전도사는요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는 내 한계가 내 능력까지가 아닌 걸 지금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전도사가 말주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전도사 순종한 전도사를 통하여 이 전도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분께도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태도가 되었고 저의 삶의 자세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절을 봅시다. 주님은 결국 이제 1장 10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라 하면서 내가 오늘날 너를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만국을 세웁니까? 예레미야가 파괴하겠어요? 아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에도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 벽이 있었던 우리 한 지체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왔죠? 하나님이 이제 보라!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날 너를 통하여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게 심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에 모두가 긋고 있는 그 한계의 선을 오늘 싹 지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만 그건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있던 나요. 걸어갈 나는 그분이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리고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오늘 소제목이 뭐죠? 그 손을 대시며예요. 소제목. 저는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 그 손을 대시며.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왜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게 9절에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눈을 감으세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는 건 사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한계를 규정짓는 건 사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믿음이 나를 넘어뜨리거든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걱정도 믿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눈을 감으셔요. 눈. 그리고 주님이 내미신 저 손.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어주신 그 손을 묵상하세요. 이 손이 어떤 손이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 손이세요. 오늘 그 손이 마치 어린아이 뒤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 뒤에 부모가 살짝 그 손으로 밀어주듯이 살짝 되고 있듯이 아이와 같은 나의 삶 같지만 넘어지는 순간 낚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신뢰로운 손으로 지금 내 좌우로 든든하게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이 오늘 나의 삶을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고 괴롭고 저 무능하고 부족함 투성인 뭐라도 할까 똥 싸는 거 외에는 못하는 것만 같은 이 아이와 같은 나의 삶, 그 뒤에 아니야 너는 너로 아이를 하지 마라 하시며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방에 선지자가 될 거다. 나를 내가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막습니다. 내 믿음만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로 그치지 마세요. 그 다음 은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거기 멈춰있지 마세요. 걸음 넘겨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발걸음 옮기세요. 배 밖으로. 그러면 도저히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위에 설 수도 없을 걸 생각했던 그 물 위에 나를 세우시면 내가 시선만 빼앗기지 않는 한 나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따른 자에게 완전한 그 계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때때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옵시다. 그러면 주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예배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도 그분은 그 손을 대시며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넓혀주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나 우리의 사역에서나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끝인 것 같고 이 실패가 내 삶을 규정한 것 같고 이 어려움이 결국 내 인생의 종착지인 것만 같은 느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눈을 감게 하소서. 그리고 내 그 가장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는 주님의 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는 아이지만 그분이 내 입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순간 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됩니다. 분명 나는 그 부분에 연약한 자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순간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한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 그림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장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더 따라가게 하소서. 더욱더 깊은 순조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인도하심의 눈을 감는 순간 그때는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과 삶의 형편들이 내 삶을 휘감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내게 대신 그 손을 바라보사 영원히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끊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계에 갇힌 나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내 살던 삶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실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 넘어뜨림을 건설하고 심게 할 능력을 주실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을 때 여러분 핸드폰이나 작은 어떤 음질 혹은 작은 소리로 찬양을 듣다가 저 스타렉스라든지 스타리아에서 혹은 이렇게 좋은 빵빵한 시설에서 찬양을 들을 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한 번은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스타렉스를 끌고 가면서 우리 지금 우리 대현이가 운행해 드리고 있는 이보아 권사님을 모시고 그 찬양을 틀고 가는데 스타렉스니까 찬양이 빵빵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 보면 뒤에 후렴 부분에 여러 사람이 쫙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힘이 있거든.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거를 차에서 들으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내가 집에서 핸드폰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라디오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아이고 찬양이 엄청 은혜가 있네. 역시 스피커가 좋은 데서 들어야지 음악은 제맛이요. 이러시더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맨 위에 거. 아멘. 아멘이죠. 이걸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전사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스피커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무손실 최대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예전에 MP3가 처음 나왔을 때 MP3는 망할 거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MP3는 압축된 음원이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안 좋아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고 음질 좋아하는 사람은 MP3를 욕하고 안 듣고 MD를 듣거나 CD를 사서 들었어요. 그거는 MP3보다 음질이 3배에서 4배가 좋습니다. 아예 달라요, 소리가. 근데 MP3가 잘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생각보다 먹기가 많더라는 거야. 음질 따지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걸 안 따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질은 그 은혜는 압축하면 안 돼. MP3 같이 살면 안 돼요. CD처럼 살아야 돼. MD처럼 그 은혜를 완전히 담아야 돼. 그 그릇의 이름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생각이 내 한계가 된다는 걸 아시거든. MP3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압축하지 마세요. 주님은 무손실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더 인도하심 따라가야 돼.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께 완전 악착까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웁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자기가 내 생각 내 뜻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알게 됩니다. 올해 그 놀라운 전대미문의 축복의 손을 펼치실 그 날을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손이십니다. 그 손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그 손 꼭 붙잡고 우리 연약한 곳, 병든 곳, 어그러진 곳을 펼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되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분시초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찾기 전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정렬하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은, 고난의 그 뜻은 나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물질에 1000배, 10,000배 이 땅과 저 하늘의 보로 갚아 주사 생명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많은 자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아이와 같은 연약함, 부족한 부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곳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 예수 원한다. 그 모든 연약한 영역이 되살아날지어다. 믿음과 생각과 느낌과 내 모든 능력이 한계를 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우리를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거듭남의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실 생명의 주님 나서 예수 이름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손을 대사 이제 우리를 한계 넘어 주님의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옮깁시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